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돌봐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고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합은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곳에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경노하심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진노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는 아합 왕은 그 말을 전해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렛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렛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연명하였지만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릿 시냇가마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피신해야 할지 그에게 염려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염려해도 되지 아니할 때, 염려해도 해결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염려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상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으로 염려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답답한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핑계로 사람을 접촉하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서 그래도 백신을 맞는 이런 제한된 생활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염려거리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현실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면 그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지만 비가 오지 않는 그때에도 아침에 나가면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이슬이 수북하게 내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6개월 동안에도 이슬로 말미암아 이제 싹이 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바로 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하고 나서 아합 왕에게 어떤 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염려하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면서 물이 마른 그릿 시냇가, 그곳은 엘리야에게 결코 안전한 곳이 되지가 못했던 것이죠.
마실 물이 없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앉아는 곳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숨어서 지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담대하게 선포했었던 엘리야도 막상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피해야 할지 걱정하며 염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가서 만난 과부도 역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큰 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돈 땅에도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린 아들과 함께 사는 과부로서 넉넉하지 못한 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의 때를 잘 넘기고 살아보려고 염려하며 몸부림쳐 보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그 가뭄으로 인한 흉년을 극복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염려하며 몸부림쳐 보다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만 삶을 다 포기하고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염려를 했지만 그 염려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고 염려를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있는 거인들과 철병거 때문에 염려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 앞에서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제 죽을까봐, 자신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염려하며 숨어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도 많은 염려거리가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행여나 코로나19에 걸리지는 않을까, 백신을 접종했다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괜찮을까, 여러 가지로 염려하며 근심하는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폭탄으로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는 사업이 잘못되어서 부도는 나지 않을까? 차를 타고 가다가는 사고는 당하지 않을까? 길을 걸어가다가는 옆에 있는 건물이 무너져서 죽지는 않을까? 다리 위를 가다가는 다리가 끊어지지는 않을까? 온갖 잡다한 이제 근심, 걱정거리, 염려거리 속에서 그것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 염려 없이,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생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염려거리가 생길 때 그냥 당연하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염려에 매여서 절망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다가 물이 말라서 염려하는 엘리야에게 이제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시돈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지금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의 아내 이사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우상의 본거지로 숨어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 일입니다. 더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죽음의 사지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많고 많은 곳 중에 왜 하필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는 사렙다 과부를 만난 엘리야는 그 떡 그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찌할까 망설이며 염려하는 과부에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로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주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지, 죽기 전에 마지막 먹을 그 떡 한 조각마저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리하면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을 해야 믿는 것이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먼저 주시면 안 되나? 그러면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다가 한 조각 아니라 한 마리라도 갖다 줄 텐데. 그런데 비가 다시 오지 않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것을 믿으라고 해야지. 처음 보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믿으라고 하는데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이제 그는 삶을 포기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것입니다.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평생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 앞에서 염려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염려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고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비록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다가 해결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고 순종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염려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바알 우상의 본거지인 시돈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의 고향으로 갔다가 붙잡혀서 고통당하면 어떻게 할까? 엘리야는 근심과 염려가 밀려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순종함으로 시돈의 사르밧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물 좀 달라고 하고 떡도 달라고 하며 그를 믿음으로 영접한 과부의 집에서 그 땅에 비가 다시 오는 날까지 머물며 공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였더라면 결코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자신 앞에 놓여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렙다 과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먹고 죽을 그 떡 한 조각마저 자신에게 가져오라는 엘리야의 말에 서운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였을 것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근심하기도 하였겠지만 끝내 그는 그의 말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만 그 굶주림으로 인하여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 속에서도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은 결코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그 말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라고 하는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며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좌우에 높게 쌓인 물벽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바다 한가운데에 들어섰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 육지에 도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만일 그 일이 탄로나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그들에게 주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에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의 여인도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원도 현실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진멸시키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사드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를 돌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믿고 순종하다가 승리하여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심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 하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떠다 주다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납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는 일어나 걸으라는 베드로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절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뉴욕에 있는 국민일보 탑 기사가 이런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의 NBC 방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 트롯 같은 그런 선발 대회를 하는데 이제 6월 8일 방송되었던 내용 중에 그 예선을 거치는데 어떤 한 30살 먹은 자매가 이제 신청해서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주 깡마른 모습에 얼굴도 정말로 아주 말라서 볼 수 없는, 몸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는 그런 자매가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의 제목은 우리말로 괜찮아입니다. 그가 자작곡한 이제 그 가사 속에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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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라는 말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그래서 기독교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의 삶을 살고 있었던 자매인데 그가 그렇게 마른 이유는 간과 폐와 척추에 이제 암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괜찮아 괜찮아라고 밝은 미소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감동을 했고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당신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줘야 한다며 이제 골든 부저를 눌러주었습니다. 그는 예선을 거치지 않고 본선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폐와 간과 척추에 암이 다 온통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의사의 진단에 생존 확률 2%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0%는 아니잖아요. 2%나 되잖아요. 나는 이 2%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웃으며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환경이 나에게 이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2%의 희망을 걸고 이제 밝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공할 확률은 2%는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늘 염려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늘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이제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자기의 생각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갔다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사렙대 과부도 이제 정망의 순간 속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이제 그는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매는 2%의 희망 때문에 괜찮아라고 소리치며 노래하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도 이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괜찮아, 주님이 해주실 거야, 주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아니 죽어도 다시 사는 이제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종식과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대면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영상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4일 낮에는 우리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감사주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아동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 인원이 20%로 이렇게 조정이 됐었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다시 발표를 한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30% 이상 예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일부 예배 나오시고 당분간 우리가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계속 하시고, 여러분들도 또 일부 예배 나오실 분들 나오시면은 2부 예배에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서로 일어서셔서 앞뒤 좌우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위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해결받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기쁨 충만, 기도하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전심전력 모든 일에 전도하라, 전도하여 이웃사랑 섬김으로 광해성도 할렐루야. 화성찬송 6절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작정전 돌아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복음 전파이요 성령의 계시네 광야교회 함께 하시네 작정 전도하면서 밤낮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함께함이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계통 충만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남녀 종들의 머리머리 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의회와 하는 모든 생업 의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만방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의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는 역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